안녕하십니까. 제가 감기 좀 걸렸는데 기침하지 않고 말씀 잘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말 더운 여름철이었지요. 1994년이 그때 최고 더웠던 때입니다. 그때 식당에서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으면 손님들이 오지 않고 또 각 가정마다 에어컨을 설치하는 그야말로 에어컨 문화가 그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관측소가 생긴 이래 111년 만에 최고의 그런 높은 온도 기록을 세웠답니다. 이런 불볕 더위철을 어떻게 잘 보내셨는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그야말로 환경오염 또 지구온난화 이상기후 변화 등으로서 지금 몸살을 앓는 마치 큰 중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미국 대통령의 자국 이익 우선 정책으로 말미암아 지금 각 나라마다 총칼 없는 무역 경제 전쟁에 지금 휘말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끊임없는 긴장과 남북 간의 긴장과 그 대립과 경기 침체와 청년 실업, 저출산 그리고 노대책 불안 등으로 인해서 점점 염려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커지는 듯합니다. 여러분, 잠 못 드는 대한민국 수면산업 뜬다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무려 2조 원의 지금 수면산업이 뜨고 있습니다. 현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을 걱정과 긴장과 불안으로 말미암아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여름철 휴가나 황금 연휴를 보면은 일상을 탈출해서 기분 전환과 쉼을 얻기 위해서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때마다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런데 여름 휴가 후유증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여름 휴가 후에 그냥 그 수면 부족 다닌다고 그 육체의 그 피로, 쌓인 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 그래서 피곤이 더 심해졌다는 사람들이 상당수 퍼센트로 따지면 한 90%가 됩니다. 이 전문가들은 이걸 보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그 근본 이유가 휴식 시간의 부재 때문이다.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작금의 엄청난 향락문화, 오락문화가 발전하는 것도 참된 쉼을 찾으려는 그 현대인들의 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을 참된 안식과 쉼으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된 쉼과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힘들고 복잡한 세상을 살면서도 넉넉히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첫째로는 빼고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수고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능동태 분사 그리고 무거운 짐지고는 수동태 분사입니다. 그래서 수고한다는 말은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최고의 지위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가 경쟁하고 잠도 자지 않고 쉼없이 내가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한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스스로 사서 고생한다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지고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지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안 계신다거나 지독히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술 먹고 싸우고 때려 부수는 전쟁터 같은 집안에서
성장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갈수록 많은 짐을 지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아갑니다. 남편과 아내 대부분이 맞벌이 하면서 그 힘든 가사 일을 하여 그 힘든 자녀 양육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짐이 많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까지 학교 갔다 와서 학원 다니느라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또 인간관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직장인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업무보다도 인간관계가 더 큰 스트레스예요. 힘이 든다고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인간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시골 봉화에서 기농인이 엽총으로 쏴서 한 사람 다치고 두 사람 죽는 사건이 있어서 그 이유가 가뭄의 물 때문에 생긴 이웃과의 갈등이더라고요. 인간관계 갈등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인생의 짐보다도 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과 수치심, 곧 죄 문제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고백한 말입니다. 우리 시편 32편 3,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짐이 얼마나 무거우면 다윗의 마음을 눌러서 종일 신음하도록 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면은 심령에 가뭄이 메말라 가지고 심령이 탈진하게 만들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요한이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인류의 죄짐을 지고 우리 대신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 좀 번년의 천리역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게 걸어갑니다.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곳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 어깨에 무거운 짐이 굴러가지고 떼굴떼굴 언덕 아래로 굴러가 버렸습니다. 그 무거운 짐은 바로 우리 인생이 지고 가는 죄의 짐, 저주의 짐, 죽음의 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부르시는 것입니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지고 가는 무거운 짐과 수고는 끝이 없습니다. 이 짐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짐이 주어집니다. 끝없는 고생과 수고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이 처음부터 이렇게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을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태초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시고 정말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은 그래서 기쁨이란 뜻입니다. 패러다이스, 기쁨이란 뜻입니다. 창세기 2장 5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이는 인간 창조 이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땅을 경작하며 살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고 기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면서 아주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강교한 유혹에 넘어간 인류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런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도 영적 질서도 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던 존중하던 부부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욕하고 타다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는 살인까지 일어났습니다. 인간의 마음에 심은 온갖 두려움, 원망, 분노, 교만, 시기, 질투, 악한 생각들로 그때부터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7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대 감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일평생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편 90편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소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누구나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갑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둘째로 다 내게로 오라. 우리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너에게 참으로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 초청의 말씀입니까? 어떻게 누가 감히 모든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두 명 도와주고 섬길 수는 있겠지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초청의 말씀입니다. 지난 7월 초에 베를린에 이발루 선교사님 장녀와 또 황토마스 선교사님의 장남이 스투트가르트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선교사 2세끼리 결혼하는 그것은 처음 있는 아주 뜻깊은 경사였습니다. 특별히 독일 결혼 문화도 그렇고 장소 문제로 100명만 딱 초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 부모님조차도 원하는 사람을 다 초청할 수 없어서 매우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면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백성들에게 인생의 무거운 짐 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게 만든 무거운 율법의 짐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런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 전쟁과 평화라는 그 소설을 쓴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톨스토이를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기독교가 바로 인류를 억압하는 종교 시스템이다. 그렇게 그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독교를 인간 자유를 억압하는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거기서 신앙을 그는 떠났습니다.
이런 그가 55세 되던 해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마음에 얻은 그 안식과 평안에 대해 쓴 것이 바로 신앙론이라는 작은 책인데, 그는 거기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18세 되던 때 한 친구가 찾아와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그 말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 종교, 가족의 종교인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내가 버린 어머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 안에서 나는 처음으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발견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쉼을 맛보며 사십니까? 그런 분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인 줄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참된 쉼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여기서 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참된 쉼을 누리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셋째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제목 가서 읽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29절을 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예수님 말씀은 아주 역설적으로 들립니다. 쉼을 주신다 해놓고 내 멍에를 메라 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는 말씀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8절 말씀까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29절 말씀, 29절 30절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절은 초청의 말씀이고 정말 쉬게 되는 길, 그 방법은 29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29절이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29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먼저 예수님은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멍에란 두 마리의 소가 이제 밭을 경작하는데 두 마리 소 앞에 선 두 마리 소의 어깨를 이렇게 둘러가지고 얻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멍에는 연합하다, 연결하다는 이런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두 마리의 소가 밭을 함께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멍에를 맨다는 것은 두 마리의 소가 연합해서 함께 밭을 간다 하는 바로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일 잘하는 어미소와 일을 잘 못하는 어린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밭을 가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노련한 어미소와 연약한 어린 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리고 약한 소는 힘센 엄마소가 멍에를 다 메주기 때문에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린 소는 힘센 어미소 때문에 힘들지 않고 밭을 경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먼저 내가 지고 왔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후에야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또 동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노련하신 어미소 예수님께서 연약하고 어린 소 같은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함께 매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게 되면 전혀 무겁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나고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멍에를 메는 것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멍에를 함께 메고 예수님 곁에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게 됩니다. 이 온유하다는 것은 친절하고 동정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며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품어주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제자들까지 다 끝까지 품고 사랑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기도하셨습니다. 온유는 소극적으로 참아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품어주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는 가장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큰 치욕의 십자가입니다.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까지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는 그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온유하심입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비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지만 모든 권세와 영광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말미암아 어떤 죄인도 다 구원받고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워갈 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하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 아주 잠깐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금방 뒤집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 마음의 쉼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행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사기꾼 야곱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스라엘로 그 성품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경쟁하고 속이고 움켜쥐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에 살면서 힘든 환경이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간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의 근원에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있습니다. 앤디 스탠리가 쓴 성품은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 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업적이나 성취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성품과 인격이 훨씬 더 영향력을 끼치고 큰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일반 역사가들도 위대한 지도자로 칭송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그 반발심 많고 고집 세고 배반하게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들을 한 명도 아니고 60만 명 이상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위대한 지도자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비결을 민수기 12장 3절에서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온유함은 영어로 humble, 겸손도 들어갑니다. 여러분, 모세는 과거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래에 파묻었습니다. 혈기만 부리다가 그냥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이 세상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더 컸다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힘든 사람도 다 품고 섬기는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여러 가지 세상 살면 너무나 힘들고 지친 많은 분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나고 힘을 얻고 생명 얻는 있게 얻게 하는 그런 미래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0절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힘들게 살아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힘과 의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삶이 멈춰졌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초점이 사역에 있고 일에 있고 예수님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초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 이는 그로 많은 행제 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나 한 사람의 변화와 성숙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엄청난 변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성품과 삶의 변화가 우선순위가 될 때 생명의 열매가 안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이 중요한 순서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그 멍에는 실제로는 가볍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벼웠다면 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며 기도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능히 감당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참아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곁에서 도우시고 힘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능히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예수님의 멍에도 내 힘으로 질 수 없는 무거운 짐입니다. 특히 목회자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섬기하기에 또 내 힘으로 결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거는 목회자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목회자가 최고 그 짐 없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목회자들 사이에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동물원에 이제 코끼리 사육자가 구경하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지체만큼 큰 이제 코끼리인데 사육자가 만일 이 코끼리의 머리를 좌우로 흔들게 만들면 100불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한국 목사가 손을 들고 이제 나가서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소원대니까 그 큰 코끼리가 머리를 좌우로 설레설레 흔들더랍니다. 나중에 사모님 집에 와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코끼리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게 했느냐고 물으니 코끼리의 귀에 너 목회 한번 해볼래? 이라고 했다는 거죠. 사실 뭐 이거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좀 우리가 자녀들 참 우리가 양육하는 이 멍에도 얼마나 묻고 힘듭니까? 목자 목녀의 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사의 직분도 얼마나 참 감당하기가 어렵습니까? 만일 우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책임이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다면은 누구나 다 지쳐 나가 자빠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서 멍에를 메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멍에를 메고 우리 주님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할 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우리의 체험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이거 볼 때마다 과거에 기억만 해도 아득한 그런 제가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28세 때 결혼하고 나서 1년 됐는가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선교단체 부산 이제 간사로서 이제 그 부산대학과 이제 교대와 간호대와 이제 이런 데를 열심히 뛰어다닐 때였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몰랐던 때입니다. 근데 그때 한 공대생이, 부산 공대생이 있는데 와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그 역사나 일에 대해서 비꼬고 그 아주 외람되게 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듣기도 이게 너무 참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가지고 듣다가 제가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막 따기를 한 대 막 때렸습니다. 제가 그 일을 생각하면 항상 제가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 한번 일어났기 때문에 제가 참 그래도 잘리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배우고 닮는 만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날마다 더욱더 예수님을 참 바라보고 예수님을 배워가는데 힘쓸 때 나머지 일은 주님이 하시구나 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19절을 결론적으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워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신과 평안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미래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감당하시는 감사합니다. 죄의 짐, 저주의 짐, 모든 죽음의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이 주신 멍에가 무엇인지 주님이 주신 멍에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우리 곁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멍에를 메고 예수님을 배우고 감으로써 우리가 가면 갈수록 1년 후, 3년 후, 5년 후, 10년 후 더욱더 우리 주님을 배워가고 주님을 본받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주시는 평강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예수님처럼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한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을 행하시며 어떠한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더욱 주님을 배워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 참된 힘을 누리며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